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또 내가 믿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내용으로, 또 상황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과연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궁금증과 의아함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소위 말하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패닉 상태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 세우셔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까지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거쳐야 될,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행음으로 인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것에 눈길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던 이 부인 고멜,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음란과 행음을 한 이 부인인 고멜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경고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를 발가벗기고 굶주리게 하고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수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음하는 그 길로 가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아버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담과 가시나무를 치셔서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가 가다가 지쳐서 되려 돌아오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길이 올바른 길, 참다운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막아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주인,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것이 준 것인 양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음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바알, 이방신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주었다라고 믿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종교를 행하는 데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너무나도 괘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든 종교 행위들을, 의식들, 그리고 축제들을 폐하시고 땅에 기근을 내리셔서 그동안 그렇게 풍요롭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말라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었던 자유, 그 자유를 박탈시키시고 또 억압시키시며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 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이방 신이 주었다. 우리가 만들어버린 허상뿐인 그 신들에게 절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줬다라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불신앙의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후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또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악행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있을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풍요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풍요를 주신 것을 이방신들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풍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없애버리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근을 주셔서 모든 풍요를 막아버리신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금 풍요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포도원을 다시금 풍성케 하고 번영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그때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왔던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행하였던 그 출애굽의 그 모습대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과 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세대들이 심한 노역과 고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건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만 바라보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적과 꿀이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다시금 이전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이전에 그냥 그렇게 힘들었어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다시금 불신앙의 싹이 싹 터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 속에 다 모두 숨을 거두게 하시고 그들이 1세대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됐던, 받아야 됐던 그 모든 죄악들의 문제들을 다 말갛게 씻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당시의 모습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갈 때 뒤에 자기들을 쫓아왔던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맛보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오늘 15절 말씀에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어릴 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을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죽음의 골짜기, 처참한 골짜기, 비극적인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아간이 여호와의 성소에 들여놓을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겠다고 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견이 돼서 그의 온 가족들이 진멸하에 묻힌 것이 바로 이 아굴 골짜기였어요. 여호수아서 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 골짜기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골짜기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소망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수치와 모욕과 절망과 아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수치와 절망이 아니고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기쁨과 능력과 평안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고 너희가 행하였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씻어버리고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따라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따라가서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 부모 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며 그 품에 안겨서 우리가 지내는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이 크고 내 힘이 크다고 믿고 내 계획이 크다고 믿고 내 계획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거기에서부터 그 품 안에 그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음행의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의 길,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날, 축복의 날에 심판이 끝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날에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심판을 마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악행의 모습들, 모든 음행의 모습들,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잊게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그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라, 내 아버지라, 내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아닌 바알이 주었다고 하는 것.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신이 더 좋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그들을 섬기는 데 썼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름조차 제거해버리고 다시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불려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은요, 어떤 특별한 이 바알 종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바알을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부르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행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의 모든 악한 문제들,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너를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되어지는, 나를 찾게 되어지는, 오로지 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죽음으로 또 부활하셔서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부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불변의 약속입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르하마 그리고 루암미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르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긍휼을 얻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자로 심판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이전에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은요, 로르함마와 같이 긍휼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이름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요? 로함마,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은혜를 누릴 자다, 긍휼함을 얻을 자라고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함미, 심판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어. 관계가 끊어졌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심판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셨죠? 암미의 이름으로 변화시켰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에서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모아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입술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제는 모든 악향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심으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무엇보다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이제는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형통함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